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물러날 때 멋있게 물러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멋을 알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것을 복으로 알고 사는 자는 복될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는 그럭저럭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복됨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는 수 있는 그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예요.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럭저럭 쓰임 받다 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쓰임 받는 것을 받는 우리들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명하여 불렀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쓰여질까? 그럭저럭 하는 세상에 쓰임받다가 말아버릴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쓰임받은 자가 될까? 그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당대의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귀하게 쓰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실행하기 때문이에요. 그 왕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을 이끄는 데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무엇을 줄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속에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 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가라사대 또 칼로 내게 가져오라.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그랬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살인입니다. 근데 왕이 살인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인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 판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의 지식으로 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산 아들을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서 반으로 딱 쪼개서 이 여자에게 하나 반, 이 여자에게 반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진실을 찾는 것이잖아요. 두 여인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보고 사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죽인다는 이것을 보면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솔로몬이 실천을 합니다. 지혜는 하늘로 지으신 이에게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고 시편의 기자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고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뜻과 판단에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학력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절대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다든가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의 사항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26절 말씀에 그 산 아들의 어미는 계집이니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듯 것 같아서 그래서 왕에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줘라.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죽일 사람 어머니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안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근데 어머니는 이 절기 어머니의 절기를 보세요. 내가 빼앗길지라도 이 아들을 빼앗길지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애치는 이 여인의 절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든가 죽음을 당하게 할 때 사단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선포하고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지만은 이 나사로는 주님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중하게 있었더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여기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됩니다. 재능도로 봉사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의 음성을 세명까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바울 나는 우리 육체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양심이 증언한다.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 안에 계열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바울이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보면은 해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분명 문적 세계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그대로 소멸해버리지는 절대로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이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보는 눈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우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한 판단으로 사람의 심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이 그 불타는 심정을, 사랑을 솔로몬이 알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그잖아.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국 죽이지 마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니라.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심정, 불붙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마음을 솔로몬이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심령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분별력과 통찰력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불붙는 자식 사랑을 죽일 수 없는 그 마음을 솔로몬을 알았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의 그 환경의 그 이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변개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2장 14절 말씀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고 솔로몬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면 머리로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우매자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꿈을 꾸고 많은 술사들, 박수와 술객들을 데려다가 그거를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다니엘이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은 줄을 아니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 같은 지혜를, 다니엘 같은 총명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 같은 지혜와 다니엘 같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다니엘 같은 지혜와 총명이, 솔로몬 왕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는 약속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지식을 구하는 자,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넉넉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고 사용해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신 것이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애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나 문제 속에는 해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들을 가지고 재판장에 나왔던 이 문제 속에 해답을 내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세로 주님과 동행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졌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샘물의 역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야 같은 곳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사막 같은 곳에서 샘물을 풍요롭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지만 9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